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개구장이 3명의 아이들이 서로 아빠 자랑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아빠가 얼마나 센지 알아? 우리 아빠 과장님이야, 과장님. 우리 아빠 밑에 부하가 10명이나 된다. 그랬더니 또 하나 애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까짓 거 갖고 우리 아빠는 중대장님이다. 밑에 부하가 100명은 될걸? 그랬어요. 그때 하나 아이가 가만히 있더니 우리 아빠 밑에는 5,000명은 있다 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네 아빠 뭐 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 공동묘지 관리인이야. 그랬어요. 공동묘지 밑에 5,000명 이상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내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가져도 무인도에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부릴 수 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누리고자 우리가 성공하고자 밤낮 없이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권력이라고 하든지 뭐 능력이라고 하든지 우린 그것을 그렇게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 속한 사람은 불편해도 또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조직 사회에서 순종해야만 살 수가 있죠. 이 구조가,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갑이니 을이니 하는 그 논쟁들도 바로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왕이라고 하는 존재, 바벨론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야말로 갑 중에 갑이죠. 요즘의 말로 슈퍼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권력자도 그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볼 때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은데 2600년 전에 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생명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갑 중에 갑입니다. 그의 말에 불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보통 권력자가 아닌 그 귀족 가문도 아닌 포로로 잡아와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이제 쓰고 있는 신하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왕의 말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 그 포로 출신 신하 3명이, 젊은 신하 3명이 왕의 말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깜짝 놀랄 일이고 오늘날도 이렇게 민주화된 이 나라에서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세운 신상, 왕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한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민했을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왕의 명령과 자기들이 믿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두 명령을 받았을 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민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갑이 있습니다. 그런 권력이 있고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사람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물질일 수가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욕심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나를 꼭 붙들어 매고 넌 나한테 꼼짝 못해, 내가 이것을 널 붙들고 있으니까 너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 말을 들어야 돼 하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다 보이지 않는, 내가 자유인이라고 말하지만 포로로 끌려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 위에 더 높으신 분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보여지는, 만져지는 그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주님만 섬기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의 세 친구죠.
우리가 잘 아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입니다. 이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귀족 자제로 잘 성장하다가 이제 침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온 포로들입니다. 이제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좀 똑똑해 보이는 귀족 자제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의 말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이제 훈련을 해서 잘 양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쓰기에 편리한 그런 아주 젊은 인재들로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승진해서 그래도 중간 정도 관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서 3장, 4장 뭐 이렇게 뒤에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1장의 초반에 보면 벌써 이들의 인간됨, 신앙됨을 이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10대 후반의 소년의 시절에 잡혀와서 교육을 받는데 왕궁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때 왕이 주는 음식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는 우상에게 다 바쳐졌던 그런 제물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그래서 그것을 감독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채소하고 물만 먹을 테니까 열흘만 좀 시험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우리들의 얼굴을 좀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초췌해지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 고기를 먹겠습니다. 해서 이 어려운 부탁을 들어줘서 열흘을 지냈습니다. 열흘을 지냈는데 성경에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다웠더라 그래요. 여러분, 좋은 음식 먹어서 얼굴이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윤기가 흘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 먹어서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느 때 과거보다도 너무 잘 먹어요. 고기를 많이 드시고 너무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문제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먹어갖고 이제는 웬만한 밥상 받고 감동을 안 해요. 예, 웬만한 뷔페 가서 몇 개 없네 그래요. 예, 150개 있더만 몇 개 없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먹고 사는데 얼굴이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아름다워지셨습니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음식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속이 편해야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신앙을 택할 것인가, 좋은 양식을 택할 것인가에 결심해서 좋은 음식을 거절하고 신앙을 택했기 때문에 심령의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의 재물을 취해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힘들어도 손끝에 습으로 인하여 정직한 예물을 취했을 때 그것으로 단란하게 한 집안 식구 그냥 밥 세끼 굶지 않고 살 때 그 얼굴은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면 부귀영화를 크게 누리지 못할지언정 그 가정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울을 한번 보시고 내가 정말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신앙에 거슬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젊은이들을, 믿음 지키는 젊은이들을 끝까지 아름답게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승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기독교 잡지에서 본 어느 글 가운데 어느 크리스찬 자매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이 자매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나도 드디어 우리 가정 어려운 집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대학까지 공부하고 직장에 들어갔으니 이제 부모님 잘 모시고 이제 내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돈 좀 벌게요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직장을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이 자매 환영하는 이 부서의 자리에서부터 악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위에 대리가 있는데 그 대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멸시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첫 회식 자리에서 술을 주니 술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받지 않으니 자매를 모욕을 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할 때마다 불이익을 주고 괴롭히고 막 하나님을 조롱하는 얘기들을 하느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회사를 그만둘 수가 있어야죠.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이 자매의 표현대로 출퇴근길이 눈물의 길이었다 그래요. 매일 눈물을 흘리며 출퇴근을 합니다. 어느 날도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먹으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너를 회사를 다니게 하나 봐라 이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너는 회사를 잘리게 할 거야. 이렇게 외쳤는데 바로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분에게는 참 안 된 일이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를 경험하셔서 저에게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더 높은 이제 최고 지도자예요. 최고 지도자하고 이제 밑에 아래 직원이죠. 한참 아래 직원이죠. 전체가 회식하는 큰 자리에서 술잔을 쫙 부부 동반으로 술잔을 돌리는데 술을 본인은 받고 싶었대요. 왜? 남자들이니까 분위기상. 그런데 부인이 믿음 좋은 분이 하필이면 여보 받지 마 딱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잔을 딱 받고 마시지 않았더니 딱 거기에 걸린 거예요. 왜 자네는 술을 먹지 않나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 자리에서 부부가 같이 앉은 자리에서 너 내가 진급시키나 봐라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넌 내가 있는 한 너는 진급할 생각도 마라 그랬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 사람이 사건에 연루돼서 해임을 당하고 이분이 진급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얘기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이 양심에 따라서 눈에 보여지는 이 권력보다도 그 값들보다도 그 위에서 천지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벼에 줄을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우리가 변치 않는 정말 생사복을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 편의 줄을 서야 우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이 네 젊은이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른 누구보다도 총명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여 주셔서 시험만 보면 탁탁 승진 시험에 붙고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 이들을 유심히 보게 되었고 다니엘은 총리까지 되고 이 세 젊은이는 고급 관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성경이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본문인데요, 다니엘서 3장 13절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명령합니다. 당장 끌고 와라. 왕이 세운 신상, 왕이 섬기는 신의 금신상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풍악이 울리면 다 절을 갖추게 합니다. 인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자기의 권력에 대한 어떤 예우이기도 하는 것이죠. 신하면 다 그렇게 내 나라 백성들은 다 이거 해야 된다. 해길 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고발자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어지고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 속에 너희들을 넣어서 불태워 죽이겠다. 요즘에 이 사건이 있어서 참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죠. 어떻게 산 사람을 불 속에다 집어넣으십니까? 인간이 할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불 속에다가 넣겠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 갖고 더 이상 저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를 차라리 빨리 죽이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타협 안 하는 신앙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10대 소년으로 끌려와서 그 고생해서 이제 살만한 위치까지 올랐는데, 다들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랐는데, 지금 잠깐 절만 한 번 하면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문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나라 신민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절할 수도 있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뛰어들었을까요? 이 신앙의 동기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 그들은 왕 앞에 섰을 때, 풀무불 앞에 섰을 때 눈을 감고 과거를 생각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적들의 말바꾸기에 다 짓밟히고 자기 눈앞에서 부모 형제 자매들이 칼에 맞아 죽고 온 마을이 불에 다 타는 가운데 자기들은 포로로 비록 끌려왔지만 그 어린 나이에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기 동족들은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 여기까지 세우시고 왕궁에서 거하게 하신 이 축복을 누렸단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진작에 죽었어야 될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주신 것을 볼 때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덤으로 산 인생입니다. 우리는 진작에 이 적들이 침공했을 때 다른 동료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다 칼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시니 우리는 덤으로 살았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거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제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셔서 이제 좀 살만하게 됐어요. 천막으로 목회를 하셔서 살만하게 됐는데 사모님이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암도 아주 심각한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 갔는데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지금까지 정말 당신과 함께 고생했고 이렇게 교회도 건축을 했고 성도들도 이렇게 많이 늘었고 사모로서 또 엄마로서 아내로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지금 부르셔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태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죠.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죽도록 고생해서 이제 교회도 부흥하고 살만하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죽으면 이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영광 가리고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진작에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까지 살려주셨으니 지금까지 누렸으니 감사하고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바로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늘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빚진 자. 나는 진작에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사도로 삼아주셨으니 나는 빚진 자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간증을 간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과거에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과거에 전쟁통에 전투를 했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보릿고개 가운데 먹을 것 없어서 통곡하며 빈속으로 일주일을 굶었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이고 불치병이다 난치병이다 해서 사망의 직전까지 갔던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공통점이 뭡니까? 난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 나와 같이 있었던 동료들, 직원들 그런 사람들은 막 스스로 목숨도 끊고 나자빠질 때 하나님 내 생명도 지켜주시고 이 위치까지 오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다오다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요청하실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빚진 자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알 길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한 얘기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다니엘서 3장 15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야, 신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여태까지 먹인 거고 입힌 거지 너희 하나님이 먹였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 속에 집어넣을 텐데 네 그 잘난 신한테 구해보라 이거예요. 네 그 신이
절대로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할 수 없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넌 내 직원이니까, 넌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어쩔 수 없어. 넌 내 손아귀에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야, 신이 밥 먹여줘? 교회가 밥 먹여줘? 믿음이 밥 먹여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보다 더 높으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오히려 눈에 레이저 광선을 쏘시기 바랍니다. 그냥 번쩍번쩍하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기죽고 굴복하고 타협하고 비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더 놀라운 고백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하는데 이거 정말 문제점입니다. 기복신앙의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가 믿고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사실 공식으로 만든 겁니다. 이 공식이 됐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제대로 된 신앙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제대로 된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살리시고 죽이시고 성공시키시고 낮추시는 권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기복신앙의 그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11조 드리면 100배의 복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우리가 만든 공식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사람마다 사명 따라 환경 따라 하나님은 다르게 사용하실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순교를 하지만 어떤 분은 불 가운데도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하고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꿈이다,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한 결혼식장에 가서 참 감동적인 결혼식을 봤습니다. 우리 잘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의 딸이 결혼식을 했는데, 참 목사님들, 전 목사니까 목사님들만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삶을 보면서 참 신앙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게 돼요. 이분이 역시 굉장히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늦게 목회를 하셔서. 근데 딸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딸을 이렇게 결혼식을 했는데, 주례자 목사님을 이제 다른 분에게 세우고 주례를 했는데, 나와서 이제 인사 말씀을 하시다가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딸아, 가난한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고 목사님이 돼서 개척교회를 하니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참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딸을 낳아야 되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딸을 낳을 수가 없고, 집이 없어서 그냥 남의 집에 노숙을 하는 이런 수준이라 애 낳을 그런 준비된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마곡간에서 아기를 낳게 생긴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슬프고 처량하고 서운한지.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직장도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이렇게 힘들게 개척까지 했는데 집 한 칸, 방 한 칸 주시지 않아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는 따뜻한 방 하나 구하지 못하니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하고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가 우리 방에 와서 아기를 낳으라고 방을 내주셨대요. 그래서 남의 집 방을 빌려가지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제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남의 집을 방을 빌려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낸 거죠. 그리고선 미안하다, 아빠가 남의 방 빌려서 너를 낳아서 그렇게 어린 시절 고생시켜서 미안하면서 갑자기 뒤돌아서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 딸 보내는 아빠들은 많이들 울죠. 예, 많이 우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딸도 울고 막 같이 울고. 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요, 그때 방 내줬던 분이 그 교회에 나오고 지금 그때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권사님 어디 계세요? 하고 박수를 받았어요. 방 빌려줬다 예수 믿고 권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그렇게 가난이 지속되어져서 지금도 그렇게 어려웠다 하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0년, 20년 동안 여전히 농어촌에서 20명, 10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30년쯤 목회한 다음에 하나님 이러실 줄 몰랐습니다.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하면서 불평해야죠. 선교사로 나갔다가 이런저런 일로 사건 사고로 또는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럴 줄 몰랐어요. 저를 죽이려고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원망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을 드립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위대한 믿음을 보였지만 그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놈들은 그냥 곱게 죽일 놈들이 아니야. 7배나 뜨겁게 하라. 내가 너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완전히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그래서 불 속으로 집어넣는데 넣는 사람이 다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맹렬한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됐다 얘들아, 이제 그만하거라, 나는 얘네들을 지키는 하나님이니라 하고 나타나시던지, 아니면 겨울 왕국의 공주를 보내가지고 그 풀무불을 얼음 궁전으로 만들어 버리시던지. 예, 겨울 왕국 안 보셨나? 하여간 열심히 성경들 읽으시느라고. 하여튼 역사를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하셔야 되는데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도록 구경만 하셨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 왜 부도 나기 직전까지 가면 하나님 언젠가 해결해 주시겠지. 근데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좀 나아지겠는데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몸이 낫겠지 했는데 안 낫고 그 병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지 않는 분이 아니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분은 우리를 사막으로 못 나가도록 철책을 쳐서 못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게 우리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규할 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큰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암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제가 대충 봐도 10여 분 이상 계세요. 그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또는 방사선 이런 치료를 받을 때 얼마나 힘드신지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참 어떤 기도보다도 제겐 부담이 가고 힘듭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제가 항암 수술 이런 거 안 받고 그냥 이렇게 견디다 주님 나라 갈 텐데,
처음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큰 수술을 앞에 들고 절규하며 아프다고 몸부림치는 그 우리 형제자매들, 가족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뭘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해한다고요? 뭘 이해해요 우리가? 어린 자녀가 사고로 죽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목사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성도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성도님을 위해서 만신창이 되고 온몸에 걸레처럼 찢겨지신 그 주님이 성도님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을 주님은 이미 겪으셨습니다. 큰 수술 앞에 둔 성도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면 눈을 감고 피 흘리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내가 폭력을 행사하고 내가 가서 막 어떻게 내가 칼로 그냥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온몸에 발가벗겨지시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액자처럼 매달려 계시는 그 부끄러움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말을 거절하고 견디신 것입니다.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풀무불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아픔 속에서 주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거예요. 확성기.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위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서 그 네 사람이 거내는 걸 보면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불에서 싹 걸어 나오는데 보니까 옷도 타지 않았고 머리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멋있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 교만했던 왕은 결국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풀 먹다 죽어버리는 비참한 인상이 되었고,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누가 너희들 힘으로 너희 신앙으로 잘 되나 보자. 큰 소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값은 우상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는 끌려가지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너희라고 별 수 있어? 믿는 자들 별 수 있어? 이렇게 조롱도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덤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섭섭하십니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진작에 죽었어야 될 인생, 지금까지 산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신앙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감사 신앙이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십니까? 그것을 감사로 바꾸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